자, 오늘도 이야기 나누고 출발을 합니다. 위에 기업 CEO들을 전문적으로 강연을 하는 강연사가 어느 기업에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강연 중에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 사진이 어떤 것이다 설명을 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강연장 밖에 있는 한 사람을 불러와서 강연을 들은, 이 안에 있는 강연을 들은 한 사람에게 설명해 주라고, 이 사진에 대해서 당신이 들은 대로 설명해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설명을 들은 그 밖에서 들어온 그분은 또 밖에 나가서 또 다른 제3자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몇 번을 거쳤다고요? 5단계. 5사람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 그 5번째 사람이 이 강연장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다시 그 사진에 대해서 설명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설명이 이렇습니다. 그 설명이 가운데 줄 위에 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싸우고 있었고 몇몇 승객들이 거기에 가담했다. 다른 사람들은 겁에 질려 있었고 흑인은 손에 칼을 들고 있었고 백인은 양복을 입고 흑인은 작업복을 입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제일 처음에 시작은 어땠냐 하면 실제로는 전철 안에서 백인이 흑인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치고 있었고 작업복을 입은 사람은 백인이었고 양복 입은 흑인이 그 백인에게 쩔쩔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칼을 든 사람은 백인이었고 다른 승객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사실이 왜곡되었습니까? 겨우 5명을 거쳤을 뿐인데도 결과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지요. 자, 이게 전달자들이, 중간에 전달하는 이 전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인식하는 범위 또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편견, 그것을 토대로 남의 말을 전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손 놓으시고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2장입니다. 몇 장? 21장. 자, 앞쪽으로 몇 장만 넘기시면 돼요. 요한복음 21장에 맨 마지막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너가 젊어서는 띠띠고 살지만 늙어서는, 그죠?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간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다라고 이제 예언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요한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었습니다. 자, 그게 어디에 있냐 하면 21절입니다.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이 그가 요한이에요.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내용이 많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은 그거는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근데 그게 밖으로는 어떻게 전달됐어요? 요한은 죽지 않는다더라. 이렇게 우리 또한 똑같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얘기로 출발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초대 공동체입니다. 초대 교회. 교회의 출발은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2000년이 흘러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왜곡되었냐는 거죠. 이 왜곡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악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고 구원으로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를 찾았습니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요즘이야 백과사전이 없어도 인터넷으로 너무나 잘 찾지만, 그래도 한때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전이었죠. 그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교회사라는 제목으로 기술되어 있어요. 제가 조금 굵게 인쇄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서 도대체 초대교회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 특기할 만한 사항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생생한 인식이었다. 그들의 사고에서 그리스도인 교회는 인간적, 제도적이 아닌 신적인 것이었다. 그 교회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였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았다. 그리고 세상조차도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믿었다. 이와 같은 사상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개인 생활 및 사회생활 전반을 지배하였다. 그들은 스스로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으로 여겼고 그들 간의 특별한 연대감과 소속감을 공유하였다. 그들의 시민권은 지상이 아닌 하늘에 있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영적 원리와 법칙에 기꺼이 순복하였다. 형세는 단지 일시적이었고 그들의 진정한 삶은 미래에 속한 것이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장차 재림하실 것을 신앙했다. 현재의 일과 노고 그리고 쾌락은 영원한 것에 비교할 때 별로 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 속에 성령이 임재하였고 그리스도인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다. 이 같은 믿음 때문에 그들의 삶은 열정적이었고 점차 그들은 신령한 성품으로 변화되어 갔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통상적인 경험이 아닌 자신들로부터 해방되어 더 높은 경지에서 이른바 신령한 삶을 영위하였다. 많이 가슴이 찔리죠? 진짜 저도 많이 찔리고 조목조목 하나를 깊이 새겨보면 왜곡될 정도가 아니라 엄청 변해했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지금 예수를 참으로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도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불쾌하고 슬픈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잘 지금 믿고 있다고 여기면서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왜곡을 우리는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매번마다 사순절은 어떤 형식적인 일이든 성경 쓰기를 하든 보통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든 많이 합니다. 여건상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권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이 주보에 있는 이 말씀대로 이걸 벽에다 붙여놓으시고 매일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40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읽으면서 나를 되돌아보는 것만이 우리가 진정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거 외에 나머지는 저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곡된 것으로 돌아가야지 지금 변질된 그것으로 계속 그것이 옳다고 믿어도 안 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고 믿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가장 심하게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로 그거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에 대한 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당면함 때문입니다. 당면함.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얘기를 이미 지나고 읽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랬을 수 있겠지 이렇게 하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인정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왜 당연했습니까? 첫째, 왜 당연했어요? 자기들이 원했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로마를 쳐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분, 다윗 왕의 후손, 다윗처럼 이 땅을 다시 한번 아주 번창하게 흥하게 할 수 있는 그 예수를 원했던 거잖아.
그 메시아를 원했던 것인데 그렇게 따져보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전혀 자기들의 예상과는 반대쪽에 죽는 예수, 낮은 예수, 그죠? 따지면 높은 예수가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당연함으로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지금 우리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들립니다.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속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속에 목사 또 얘기하고 앉았네.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얘기로 듣지 않잖아요. 저를 비롯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한계인데 인간이 지금 예수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건데 우리는 계속 아니라고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당연함을 가지고 지금의 당연함을 우리는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은 당연함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태극기 집회, 촛불 집회 여러 싸움이다. 근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저는 지금 뭐가 옳다 그러다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한쪽은 지키겠다는 것이고 한쪽은 그걸 털겠다는 것입니다. 뭔 말이죠? 해치라는 것들,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고 한쪽은 기존을 튼튼히 더 묶어야 된다는 것이고 답은 나온 거죠. 답은 나온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답은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답은 이미 정해지는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건 없습니다. 그 당연함이 아니라고 느낄 때 그분은 혁신이 되시는 거고 그 사람 개인은 새로운 인물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새로운 인물이 되는 거예요. 당연함 때문에 끊임없이 해서 그죠? 불평 불만만 나오고 그죠? 기존에 보이는 얘기만 끝없이 하는 그 당연함 때문에 내가 죽고 있는 것을 절대로 우리는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노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었고 노아가 하나님께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했죠? 노아가 열렸기 때문이었어요. 그 열림이 뭐였습니까? 노아는 당연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얘기했던 그것이 당연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죠? 현실적인 얘기로 다시 하겠습니다. 살아있지는 않지만 21세기를 새롭게 개척했다고 얘기하고 앞으로 역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끝없이 이 사람의 이름을 얘기할 스티브 잡스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당연함이 아니었잖아요. 그 길로 돌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얘기를 돌아가더라도 그 사람의 머릿속에 남들이 당연하다고 얘기했던 그 당연함이 그 사람에게는 당연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고 목사로서 이것이 당연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게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 게 당연하기로 느끼는 건 이미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것, 그것을 깨뜨려야지만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땅의 당연함을 갖고 그 땅을 갖고 갈 수 있겠어요? 이 땅의 당연함으로 그 땅을 절대로 못 가죠. 이 땅의 그 당연함으로 내가 묶여 있는데, 갇혀 있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앞으로의 4월 16일이 부활주일입니다. 4월 16일까지 매일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또 본인이 길에 갈 때마다 한 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머릿속을 읽다가 보면 여러분 책을 읽어보면 또 읽은 분들 다 아시겠지만 3번 읽는 거와 5번 읽는 거와 10번 읽는 건 천지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책을 읽었어도 10번 읽은 사람의 답과 한 2번 읽은 사람의 답은 완전히 틀리죠. 2번 읽어서 그 차이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대학교에서 보통 박사학위 논문을 받을 때 누구에 대해서 논한다. 몇 번 읽죠? 100번 정도 읽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의 무슨 논에 대해서 이렇게 학문을 갖고 한다면 적어도 그걸 100번 정도 읽는 거예요. 100번 정도. 그 100번 정도 읽으니까 뭐가 눈에 보이는 거죠. 선무당은 누구입니까? 한 2번 읽은 사람. 되는 게 없죠. 다 안 돼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성경의 본문,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면 진짜 가슴이 찌끔찌끔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갑자기 붉어집니다. 왜 붉어지죠? 좀 속된 표현 써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쪽팔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베드로의 설교는 끊임없이 설교 오늘 내용이 뭐였어요?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잖아요. 니네들이 성경을 안 읽어서 예수를 몰랐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을 읽었으면 진짜 성경을 읽고 글로 들어갔다면 예수가 메시아임이 구약 성서 곳곳에 다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지 황홀함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를 못 받아들여나는 거죠? 뭐예요? 아까 그 전철 안에 그 사진을 보고 5명 지났더니 왜곡됐던 것처럼 왜곡된 거라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본론으로. 제가 자꾸 이렇게 성경을 길게 본문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제 말보다 성경 문구에 많이 집중하는 이유는 글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도 나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거 오늘 본문 몇 번 읽었을 것 같습니다. 50번 읽었습니다. 50번 읽으면 조금 뭐가 틀려져요. 개념이 틀려져요. 뭔가, 얘기하는 얘기의 요점이 뭔가가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제가 먼저 배열을 한번 얘기해보죠. 자, 지난주에 이랬잖아요. 베드로가 요한하고 둘이 미문으로 오후 3시에 기도드리며 올라가면서 미문 문 앞에 앉아있는 안주뱅이 거린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머릿속으로. 그 거린 입장에서는 40년 동안 못 일어섰다가 일어섰으니 그 기쁨이 어떻겠어요? 흉내 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어디로 뛰어갔다고 그럽니까? 미문을 통해서 그 안쪽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막 소리 질렀겠죠. 찬송을 불렀을 것이고 소리도 질렀을 것이고 그게 일부러 악을 쓰는 소리, 소프라노의 소리처럼 큰 소리를 지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절로 마음속에서 막 우러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도 모르게. 지금 이 시간이 오후 3시. 오후 3시는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기도 중에 대부분이 누구를 고대하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이 글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막 소리치면서 찬송을 부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거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왜 저래? 쳐다봤더니 글쎄 그 사람이 좀 전에 내가 들어올 때 미문을 통과해서 들어올 때 거기서 앉아서 구걸하던 안줄뱅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희둥그레질 거 아닙니까? 도대체 저 왜 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저 사람 아까 그 미문 앞에 문 앞에 앉아있던 거린 아니야? 그랬더니 그 거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와 요한 뒤에 가서 이렇게 목을 떼하는 거예요. 두 사람 같이를.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이 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보는 겁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기회를, 찬스를 잡은 거죠.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우리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다. 고친 게 우리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실제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요 앞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저기에 남한산성 올라가기 전쯤에 여기 3층에 기도원이 있습니다. 무슨 권사님이 하시는 신유사역 31년 차라고 얘기하고 모든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오전에 한 11시, 10시 정도 가면 난리가 납니다. 그 동네가 막 치고 난리가 나서 막 이렇게. 대단하죠? 남한산성을 참 많은 사람들이 올려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어요. 치유 집회를 하는 거지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베드로는 그와 요한은 지금 그냥 손을 잡아서 오른손을 잡아갖고 세워줌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안질병이었던 사람이 낫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격이 어떤 사람이었죠? 베드로가 남한테 폼 잡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잖아요. 수제자가 됐던 이유가 뭐예요? 나서기를 좋아하니까. 나서기를 좋아한다는 게 뭔 뜻입니까? 남한테 주목받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런 베드로로 따지면 지금 베드로에게는 완전히 뭐가 온 거예요. 그죠? 이제야말로 내가 예수를 따라서 다닌 보람이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그 예수 이름으로 세웠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 사실적으로 생각해보자고.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들어가서. 사람들이 막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아, 이 사람이 고쳤대더라. 저 사람 때문에 이 그림이 일어났다더라.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다 와라. 다 와라. 오는 순서대로 내가 모든 거 고쳐주겠다. 지금식으로 하면 안수해주겠다. 치유 집회해야죠. 베드로의 원래 성품이었거나 원 베드로였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베드로였다면 여기서 치유 집회를 열어야 합니다. 치유 집회를.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치유 집회를 넣은 게 아니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고친 게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없는데?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 이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기적이 무엇입니까? 안진뱅이가 40년 만에 일어선 게 기적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변한 게 기적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변한 게 기적입니다. 안진뱅이 얽혀 세우는 것은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니라 남녀 호당계교도 하고요. 모든 종교가 다 합니다. 불교에서도 치유 집회합니다. 그죠? 무당이 구태고도 일어서고요. 다시 왜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의 왜곡 중에 가장 큰 왜곡이 뭐냐 하면 치유예요. 병자 치유. 어디에서 했더니 뭐가 일어섰다더라. 그게 나오면 모든 게 다 변하는 거예요. 여의도에 있는 조모순 목사님은 좀 무식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유식한 분도 똑같습니다. 건국대학교 무슨 대학장이죠, 그죠? 머리에 들은 것도 많고요. 생명공학을 전공하신 분이고요. 장로님이시고요. 그래도 매주마다 치유 집회 하잖아.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도 오고. 그리고 단체를 만들고요. 그죠? 왜곡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진짜 기억하셔야 될 거. 그거 고쳐주는 건 후차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많죠? 이재철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자기들 맨 처음에 모여갖고 사람들끼리 뭐 했는데, 성경 읽기 했는데, 그 마태복음 읽다가 한 사람 일어서서 나갔다고. 그때 그 양반은 치유 집회 안 해요. 안 하죠? 치유 집회 안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옛날에 MBC 앵커였나? MBC의 앵커였나? 조정민이라고 앵커 있었던 분, 여러분 보면 아십니까?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목회를 하죠. 오늘의 교회에서 하영조 목사님이 그분을 인도해서 끝까지 가셨는데, 결국 한 목사님 돌아가시고 뒤에 쫓겨나다시피 쫓겨나왔어요. 죄송합니다. 그분도 이렇게 조그만 곳에 그냥 가정집에 모여서 이렇게 성경 읽기 합니다. 안진뱅이 2명이나 나갔대. 그랬었으면 그분 얘기입니다. 그분이 신문에서 얘기한 얘기. 신문에서 그분은 기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진짜가 아니었다면, 진짜 제대로 모르고 했다면 그 안진뱅이 2명 나갔을 때 나는 취집회 시작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아마 지금 난리가 났을 거다. 어쩌면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몇 명 모여 있지만 그 몇 명이 다 안진뱅이로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거기에 신경 쓰지 않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온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맞춰서 어떻게 보내주시는 분이지 내가 그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얻습니다. 희망을 얻는다는 말이 뭔 뜻이냐 하면, 그래도 그 중에는 성경을 제대로 보려고 왜곡되지 않은 원판 그대로를 지금도 가리키려고 애쓰는 분이 꽤나 많다는 사실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분 얘기 나왔으니까 여담으로 얘기하면,
마을금고 선전하는 분이 누구죠? 마을금고의 여자분 그 광고 모델로 선전하는 분 있잖아요. 유호정인가? 유호정. 마을금고 이렇게 그 광고 모델이 유호정이죠. 그분 남편이 또 탤런트잖아요. 누구죠? 그들이 갖고 있는 건물을 공짜로, 그분을 원래 예수 안 믿었대요. 그 조정민 목사한테 그냥 여기 와서 그냥 조금 하지만 그냥 쓰시면 어떠냐. 그래서 목회가 거기서 처음 시작됐대요. 그래서 지금은 그 두 부부가 그렇게 잘 믿는다며. 그래서 거기에 뭐 요즘 힘이 세요. 차인표, 또 거기 소설이고. 요즘 그쪽들이 아주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건 확실하다. 확실하다. 문제는 아무리 확실하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죽어도 안 된다. 그 뜻은 뭐예요? 오늘도 지금 베드로 설교가 두 번째 설교인데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다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는 뭐라고 했죠? 역주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돌이켜야 되는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안 돌이킵니다. 아직도 안 돌이켰어요. 그들은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안 돌이킨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깊이 이제 앞으로 사순절 동안 4월 16일 부활절 예배 전까지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게 우리가 얼마만큼 멀어져 있냐에 대해서 깊이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그게 돌아보기가 어려운 이유가 모든 게 내가 당연하다고 느끼는 순간 당연하면 절대로 못 돌아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내가 믿고 있는 믿음 중에 일부 어떤 부분이든 아 이거 잘못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내가 의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의심을 하다가 보면 진짜 원판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직도 저도 가보지 못했고 여러분도 가보지 못했지만 진짜 이제 그 선진들 또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 우리의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거죠. 예, 확실하게. 그게 어디였냐 하면 오늘 본문 중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요. 자,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자, 새롭게 되는 날이 있대요.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새롭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오해가 가는데 옛날 개역 한글 장로님 우리 정대필 권사님이 옛날에 보셨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게 뭐로 되어 있냐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쾌하게 되는 날. 유쾌하다, 상쾌하다가 뭔지 알죠? 아, 우리 유쾌하다 그러잖아요. 유쾌하다, 상쾌하다. 그러니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 그 말이 우리가 뭡니까? 진짜 돌이켜서 우리가 그대로 한번 가보면 지금 우리는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유쾌하지 못 가니까 못 가는 거잖아. 못 믿으니까 아이고 말이 돼. 너무 고생이 힘든데. 근데 실제로 가면 그 임계점을 딱 통과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유쾌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이 표현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유쾌한 날. 근데 우리는 여기는 뭐라고 개역 개정은 새로운 날이라고 나왔고요. 영어 성경을 찾았더니 리플래시 한다는 거, 리플래시. 다시 새롭게 된다, 상쾌해진다, 이런 뜻이라. 우리 그 길까지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도 지금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다시 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다. 아마 초대교회, 우리 아까 읽었던 브리테니크 백과사전에서 초대교회를 그렇게 표현했던 이유가 그 분들은 밖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은 참 아이고 어떻게 살까 저렇게 살면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그들에게는 상쾌함이, 유쾌함이, 남이 볼 수 없는 어떤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그거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돌이킴의 회개의 가장 큰 건지도 몰라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했다고 얘기하는데 실은 밖에 딱 나가는 순간 회개 안 하고 다시 옛날 세상 기준으로 돌아가요. 세상 기준은 정해져 있는 기준. 요즘 세상 기준은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높이 올라가고 뭔가를 취하고 권력을 갖고 뭔가를 가지면 다 가진 것처럼. 그래서 한국은 120년 만에 개신교가 들어온 지 120년 만에 장로 대통령이 몇 명이 나왔습니까? 장로 대통령이. 또 한 명의 분이 또 그죠? 노리고 있고요. 그것이 결코 그들이 장로가 대통령이 됐을 때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나라가 왔느냐는 것입니다. 전혀 안 왔죠. 전혀 안 나왔습니다. 외래 남보다 더 했을지 모를 정도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바꾸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면 절대 이 세상 것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그냥 의미 없이 식상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진짜 이 땅의 끝이 아니에요. 확실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남은 그거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저 땅을 올인하는 게 옳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당연한 거와 당연하지 않은 거의 차이점은 뭐예요? 당연한 거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목구멍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차후다. 먼저 네가 이쪽을 먼저 하게 되면 그거는 내가 알아서 그냥 보충해 준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지금 끝없이 갈등 속에 못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순간에 거짓 예언자가 들어가죠. 아까 치유 집회를 했던가 무조건 잘 되는 거다. 형통한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20년 믿고도 자식이 대학 못 갔다? 그거 사기다.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설교할 때 그렇게 해요. 설교할 때. 장로? 근데도 집이 뭐가 안 된다? 제대로 안 한다는 거지. 11조를 떼먹었던, 뭐를 해먹었던.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답은 없어져요. 그죠? 그게 예수가 그게 어디서 예수가. 예수는 지금 기다리시고 계시죠. 니들이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없이 네가 되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분이 완전함이고 그것이 나를 뭐 한 거라고 했어요? 열어놓은 것이라고 얘기했고 우리에게도 그 열어놓은 것을 얘기했는데도 지금 우리는 끝없이 자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진짜 2017년 사순절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진짜 획기적인 새로운 삶으로 성품이 바뀌는 기적의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안 할 거예요? 진짜. 그래 한번 가보자니까. 딱 한 번이라 한번 가보자. 그러고 나면 그냥 진짜 답이 틀려질 겁니다. 그러면요. 아빠 지금 내 가족부터 이상 일단 그들을 위해서 아빠 가면 필요합니다. 제 아내를 위해서, 제 남편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진짜니까. 이 땅에서 어쨌든 내 자녀로, 내 아내로, 내 부모로, 내 자식으로 같이 연을 맺게 하고 같이 살게 했다면 뭔가 내 책임도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를 그냥 두냐는 거예요. 왜 그냥 둬? 그냥 당연할 것이니까. 눈물 흘릴 일이 참 많습니다. 진짜로 눈물 흘릴 일이 많아요. 기도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가장 자기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부터 진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보셔야지만이 진짜 여러분 삶이 변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상황에 우리는 맨날 끝고생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 들어가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11절부터 제가 읽어가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자,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자, 붙잡으니가 아까 얘기했어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목을 떼어놓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의 모이고는 이 솔로몬 행각 많이 나오죠. 우리로 지금에 비유하자면 시청 앞 광장입니다. 성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 시청 앞 광장에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이게 기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전에 바울 같으면 지금 땡 잡았다. 이제 기회다. 드디어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한 분 드러날 수 있구나 하는 기회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 종 혹시 여러분 성경책에 종 앞에 1번이라고 돼 있고 밑에 풋노트 밑에 돼 있는 거 보십시오. 그럼 밑에 뭐라 돼 있죠? 1번 또는 소자 이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없어요? 있어요? 소자. 뭐 말이에요? 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건 왜 여기서 종이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당연히 아들이라 느끼는데 종 그랬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종은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거든요. 이사야서 같은 데 봐도 고난의 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했다. 자, 손 집어넣으시고 누가복음 24장으로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23장입니다. 137쪽 있네요. 137쪽 23장에 제가 13절부터 그냥 읽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눕혔노라. 그랬더니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라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더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응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 이 사람이 바라바죠. 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니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니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를 부활시키시고 자기 우편에 앉게 하셔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지 알죠?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니들은 지금 누굴 믿느냐는 거죠. 지금 너네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오후에 뭐 하는 시간에 지금 기도하는 시간에 오후 3시에 여기까지 왔는데 불구하고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갖고 대신 죽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는다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서 이어갑니다. 다시 뒤에 넘어갑니다. 자, 15절부터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 생명의 주관자,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 생명을 주관하는 그분을 너희들이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라. 그렇죠. 베드로가 정인이잖아. 제자들이 그걸 직접 봤잖아요. 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요거를 좀 어려워서 제가 풀겠습니다. 풀면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근데 그분은 이미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거죠. 몸으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믿고 기도했더니 그분이 영으로 오셔서 지금 이 안질뱅이를 낫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낫게 한 거예요, 지금? 내가 낫게 한 게 아니라 내 손을 빌린 예수님이 친히 낫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가 내려와서 낫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했으며. 자, 이제 마음이 많이 풀어졌죠. 앞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다가 이제는 형제들아 이제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몰라서 그랬다. 너희 관리들도 그리했다. 그러니까 너네들의 지도자들도 몰라서 그를 못 박았듯이 너네도 그걸 몰라서 그랬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구약을 이루었다는 거죠. 너희들이 진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진짜 제대로 알고 믿냐?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번, 6번, 7번 뒤에 얘기 듣고 그 남들 믿는 대로 그냥 믿고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회개하라, 돌이켜라.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알죠? 내가 치유한 것이 아니고 내가 고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치셨다. 근데 너네들이 왜 모르냐? 왜냐하면 너네들이 말씀을 잊었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손 넣으시고 앞쪽으로 가셔서 신명기. 자, 신명기 18장입니다. 290쪽입니다. 손 집어넣으시고 290쪽 한번 보십시오. 290쪽. 290쪽에 신명기 18장 15절, 18절, 19절입니다. 자, 15절. 신명기 18장 15절 290쪽. 자, 290쪽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자, 신명기 18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원래대로 돌아간 거죠. 베드로가 자기 얘기하지 않아요. 돌아가라는 거. 내 얘기가 아니라는 거.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얘기라는 거. 그러니까 누구라는 겁니까? 지금 이 나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세울 것이다 했던 그 나 같은 선지자 한 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근데 왜 니들이 왜 모르냐 이런 거죠 지금. 자, 그 다음 다시 이제 넘어옵니다. 다시 넘어와서 24절부터 합니다.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사무엘부터 그제 얘기했던 모든 선지자들의 얘기도 바로 이때,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때를 위해서 예언한 말이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십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당신들은 지금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오후 3시에 열심히 기도하려고 올라온 그 이스라엘 백성, 당신들은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다. 그러면 언약을 한번 해보자.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러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했다. 자, 이것도 찾아보겠습니다. 손 얹으시고, 자, 앞으로 쭉 넘어가셔서 창세기 28장입니다. 맨 앞줄 28장, 창세기 22장 17절 18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자, 28쪽에 있습니다. 맨 앞쪽 28쪽. 자, 28쪽에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이 얘기는 뭐였냐 하면요, 이거 23장이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이삭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쳤는데 이제 대신 양이 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아니 16절부터 하면 여러분 확실히 이해하시겠네. 자,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씨가 누구라는 겁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베드로 천재 같아요. 그래서 나도 희망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혹시 또 진짜 제게 성령이 크게 임하시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죠? 볼 수 있는 눈을 주지 않을까. 예, 진짜. 여러분 모두에게 이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지금 얘기 보세요. 내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당신들이 다 알고 있었고 맨날 읽었던 성경이 지금 이루어졌는데 왜 당신들이 모르냐는 거예요. 바로 아까 우리가 오늘 처음 모두에 했던 것처럼 여러 사람을 거치게 되면 그 사람의 그 편견과 그 사람의 그저 인식 때문에 왜곡되는 것처럼 이렇게 왜곡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따지면. 자, 그래서 그 씨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는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오늘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스라엘 당신들 너희에게 먼저 보냈느냐는 겁니다. 왜? 언약의 자손이니까. 선지자 예언자들의 후손들이니까 내가 먼저 보냈다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2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이 무엇입니까? 복이 누구예요 지금? 씨가 복이잖아요. 씨가. 내 씨가, 왜? 네 씨가 천하 만민의 복이 될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 씨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예수를 받으면 어디서 벌어지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악이 나오잖아요. 악이 누구예요? 예수를 반대하는 게 악이지. 이쪽 길이 악이잖아요. 예수를 향한 이 길이 옳은 진리의 길이고. 이제 뭐가 맞죠? 그죠? 결국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여러분은 이해도 안 가요.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월급이 올라야지. 그죠? 아무리 그래도 월급이 올라야지. 아니, 그래도 우리 애가 대학교도 좀 좋은 데 들어가야지. 응. 그죠? 그럼 우리 딸내미
아닙니까? 그 좋은데 직접 올라가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거는 부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복을 먼저 받으면 나머지 뒤에 거는 그냥 따라온다는 거죠. 저는 그거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진짜 믿습니다. 아직도 저는 희망을 안 버려요. 이병선이가 지금 60년 가까이 살아왔는데 아직도 희망을 안 버렸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제 모습을 보면 진짜 참 처량하죠. 그죠? 웃기지. 근데 모르는 거야 아직. 그럼요. 아직도 모르지. 우리 어떤 때 어떻게 알아? 그죠? 우리 한별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희망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따진다면 저는 지금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왜? 예수. 제가 예수를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식들까지 그 예수만 전달된다면 걔들 삶은 쉬워진다는 거니까. 여러분, 앞으로 미래가 뭐 엄청난 시대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해요. 앞으로 뭐 3, 4년 뒤면 뭐가 없어져요, 이제? 전부 다 동전은 내년부터 없어지는 거고. 모든 게 변하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이 성남을 통과해갖고, 어디지? 세종시까지 만드는 고속도로는 완전히 무인 자동차가 주행하게끔 그걸로 계획하고 만든다며요. 결국은 뭔 말이냐면 그렇게 되면 경찰 없어져요. 보험에서 보험 없어지죠. 누구한테 보험을 들 거 이제? 자율자동차니까. 그게 지금 3년, 4년이면 온다는 세계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살까? 인성 좋은 사람이 삽니다. 다른 거 이유 없어요. 그죠? 모든 게 기계가 다 하는데 이게 인성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악해갖고 어떻게 하면 한 명을 더 뺏을까? 그건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메모리보다 인공지능의 머리가 더 좋으니까. 어떻게 살 겁니까? 근데도 지금 우리의 시대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한 것이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가장 하나님께 근접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은 인간이 살아남는다는 확신을 저는 갖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버려야죠.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든 남의 걸 뺏든 아니면 뒤통수를 치든 먼저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기는 이제 곧 끝난다는 거예요. 이제 인간이 안 하는데 그게 왜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따지면 저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시대가 올 수 있을 것이다. 자, 그게 하나님이 오면 그때서야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에게 아까 얘기했던 새롭게 되는 날, 다른 말로 옛날 개혁 한결로 따지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이번 사순절 기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